우리가 살다 보면은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사람들은 나에게 어떤 평가를 내릴까? 이런 게 굉장히 신경 쓰일 때가 있죠. 저랑 참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에게는 예전에 그 고등학교를 다니던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옷을 입으면은 꼭 그 왜 찢어진 청바지 있죠. 무릎 다 보이고 허벅지 보이고 그런 청바지에 특별히 이제 배와 배꼽이 다 드러나는 짧은 셔츠를 늘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인들이 보면은 뭐라 그럴까? 이게 목사 딸이 저런 옷을 입고 다니면 어떡하나? 이게 너무 걱정이 되니까 이제 목사님이 그 딸을 불러가지고 물어봤어요. 너 왜 이렇게 배꼽이 보이는 옷을 입고 돌아다니니? 그랬더니 그 딸이 그러더래요. 아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하길래 자기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이런 옷을 입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이 웃음이 나와서 더 이상 딸을 야단치지는 못했지만, 사실 여러분, 이런 질문은 우리가 늘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거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피하기 힘든 질문이죠. 거의 본능에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원하고요, 가능하면 미움받는 것을 피하기를 원하죠. 이걸 심리학 용어로 인정욕구라고 합니다. 특별히 자존심을 먹고 사는 남자들에게 있어서 아버지가 인정해 주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다고 그래요. 아무리 이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취직하고 막 그래도 아버지가 에이 못난 놈, 이 한마디를 하면요 30대, 40대, 50대에도 이 아들은 무너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막 더 노력하고 그러든지, 아니면 잘못되는 경우에는 아버지를 향한 분노가 막 폭발을 하든지, 아니면 나는 쓸데없구나,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숨어버릴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말로 인정받는 것, 어떤 태도로 인정받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끼리 막 싸움이 붙으면은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실은 그 말 속에는요, 내가 누군지 좀 알아다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 가치를 좀 인정해 주면 안 되겠니? 이런 소망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 나를 좀 인정해 주기를, 나의 가치를 좀 알아봐 주기를 참 기대를 하죠. 저는 여러분이 기왕이면 욕먹는 사람이 아니라 칭찬받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내 인생의 가치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그들의 인정과 그들의 평가에만 달려있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는 건강하지 않아요. 누군가의 인정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누군가 나를 미워하면은 뭐가 그렇게 그게 중요하다고, 내 마음도 감정도 다 휘둘리고 내가 오늘 하루 이틀 사흘 이번 주 이번 달을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데, 누군가 나를 미워하는 말을 했다고 해서 내가 모든 거 다 포기해버리고 내가 망가진다면 그것처럼 손해나는 일이 없는 거죠. 몇 년 전에 이인수 박사라는 분이 이제 저희 교회 오셔서 강의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자기 아버지와 함께 쓴 책이 있죠. 제목이 누구의 인정도 아닌. 이 책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신경 쓸 그 시간에 네 인생이나 멋지게 살아라, 그런 뜻이에요. 이분이 왜 이런 책을 썼는고 하니,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또 여러 사람들을 상담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 눈치 보고 배우자 눈치 보고 사장님 눈치 보고 친구들 눈치 보고 그렇게 살다가 정작 자기가 충분히 살 수 있는 이 행복한 삶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분명히 있는데 남들이 칭찬해 줄 만한 일들을 하느라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안 하는 거죠.
그저 다른 사람들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들 마음에 들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데만 신경 쓰다가 자기의 삶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늘 스트레스 가운데 있게 되고요. 그게 안타까워서 저 책을 썼다고 해요. 사실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요즘 시중에 많이 유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옛날 그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심리학자가 저 이야기 아마 원조일 것 같아요. 또 그에게서 공부했던 기시미 이치로라는 일본 학자가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썼고, 또 브레네 브라운이라는 그 미국 여자분인데 이분은 진정한 나로 살아갈 용기라는 책을 썼는데 다 같은 맥락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그렇게 휘둘리냐? 너의 인생을 살아라,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렇게 현대 심리학자들이 삶의 용기에 대해서, 나다움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자존감에 대해서 쓰기 2000년 전에 이미 정말로 멋지고 건강한 삶을 살고 있었던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누가 인정해줬다고 막 교만해지거나 막 호들갑 떨지도 않고, 누가 미워한다고 해서 막 이를 부득부득 갈고 우울해하고 그러지도 않는, 그저 어느 상황에서든 평화롭고 건강한 삶을 살았던 이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해 왔는데요,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어느 지역을 가나 늘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의 미움을 받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3장을 볼까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사도 바울이 이 도시에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얘기를 더 들어야 되겠다, 인정을 받은 거죠.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로 이 지역이 비시디아라는 지역의 안디옥이라는 도시였어요. 그 도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이 참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한다고 인정을 해주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바울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소심한 사람이었다면 이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으면서 막 스트레스 받고 절망하고 막 우울증 걸리고 불면증 걸리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칭찬은 들어도 그렇게 오래 안 가더라고요. 근데 서운한 말은 1년, 2년, 3년을 가죠. 우리 인간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도시 전체 사람들이 인정하는데도 별로 거기에 흔들리지도 않고, 그들이 막 미워하는데도 거기에도 휘둘리지 않아요. 그저 묵묵히 사도의 길을 걸어갈 뿐이죠. 사도행전 14장에 보면은 이번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져요. 사울을 인정하는 사람들과 사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등장을 하죠. 14장 1절과 5절을 제가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다. 그래서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5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바울은 이렇게 어디에 가나 사람들의 인정도 받고 동시에 미움도 받았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이고니온에서 떠나서 루스드라라는 도시로 또 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한 장애인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고 있는 것을 보는데, 이 사람이 믿음이 있구나, 그것을 발견하고 사도 바울이 장애를 고쳐주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벌떡 일어나서 걷기 시작해죠. 제가 병원에 3일 동안 입원해 있었는데요, 3일 만에 퇴원했는데 벌써 다리에 힘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다니는 거,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죠. 그런데 바로 이 일을 이 루스드라의 시민들이 보고, 이 바울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신이 아니시냐 오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 이름으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이 놀라운 광경을 사람들이 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헤르메스는 또 다른 발음으로는 에르메스라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명품 브랜드 이름이죠. 근데 그 이전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이에요.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이제 가운데 긴 지팡이와 이렇게 오징어 같은 것을 들고 서 있는 남자가 있는데 저게 오징어가 아니고 번개입니다. 저게 바로 제우스 신이고요. 그 옆에 이상한 장화를 신고 서 있는 남자가 바로 헤르메스죠. 근데 저 신발이 이래봬도 날개가 달린 신발이에요. 그래서 때로 이제 이 헤르메스는 날개가 달린 모자를 쓰고 다니거나 날개가 달린 지팡이를 들고 다니기도 하는데 이 헤르메스가 제우스의 비서실장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우스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려다 보니까 빨리 날아다닐 필요가 있어서 저런 것들을 이제 신고 또 입고 쓰고 다니는 거죠. 이 헤르메스의 주요한 역할이 제우스의 말을 대신해 주는 거니까 이제 이 루스드라의 도시 사람들이 보기에 바나바는 가만히 있으니까 제우스, 그 다음에 이 바울은 말을 많이 하니까 헤르메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사람들이 바울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13절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저는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7개 국어를 한다고 미국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제 서재에 있는 책들을 보고 사람들이 넘겨짚어서 소문이 퍼진 거예요. 물론 이제 저는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7개 국어를 공부를 하기는 했어요. 알고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언어를 아는 것과 언어를 하는 거는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소문이 이렇게 마을에 퍼진 거예요. 나중엔 제가 아니라고 그래도 사람들이 안 믿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목사님, 그럼 저 책은 뭐냐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곤란했었죠.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신으로 추앙받기 시작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14절 15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제가 7개 국어 한다는 소문이 났을 때 저도 옷을 찢을 걸 그랬나 봐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심지어 사람들의 예배까지 받게 되었는데 그들의 평가, 그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그들이 나를 존중해 주는 것은 우상 숭배라는 것을 알았죠. 그리고 바로 이 우상 숭배가 이 지역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바로 그 일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 도시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우리에게 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라고. 당신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라고. 조금만 칭찬 들으면 우쭐거리는 사람들과 너무나도 다르죠. 그리고요, 이 바울은 그렇게 인정받을 때가 얼마나 위험한지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다윗이 위대한 왕으로 인정받고 있을 때 그는 밧세바라는 여인과 간음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바울은 사람들의 말에 우쭐거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면은 오히려 이번엔 또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울과 바나바를 막 신으로 모시자고 예배하자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엔 달라요.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에 끌어내치니라. 돌로 치려고 한 정도가 아니라 쳤어요 이미. 그리고 바울은 죽은 사람처럼 된 거죠. 자, 이러한 사람들, 자기를 극도로 미워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살인하려고 했던 사람들, 이런 미움에 대해서 그럼 바울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자기를 비난하고 핍박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 같으면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지 좀 궁금해요.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신 적이 있으신가요? 손 들지 말고 이렇게 고개만 한번 끄덕끄덕 해보시겠어요? 많으시구나.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에서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있으세요? 예. 혹시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이 식구 중에 있습니까? 저 눈만 깜짝거려 버리시겠어요? 네.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그런 사람 내 한마디가 나의 마음을 뒤집어 놓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미움을 받고 돌로 침을 당했던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20절과 21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재미있는 것은요, 바울을 돌로 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나오지 않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기록을 안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울은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공격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들이 나의 인생을 흔들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과는 상관없이 나의 인생, 나의 사명을 그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공격했던 사람들이 바울의 삶을 흔들어 놓지를 못했어요. 바울의 삶을 망가뜨리지를 못했어요. 바울의 마음과 그의 영혼을 건드리지를 못했어요. 바울은 툭툭 털고 일어나서 다시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삶을 그냥 살아가죠. 왜냐하면 바울은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인정해 준다고 해서 뭐 특별히 행복할 일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바울을 미워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좌절할 일도 아닌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바울은 자기 인생의 철학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잘 돼가지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고 칩시다. 기분 좋은 거죠. 하지만 여러분의 가치는요, 그들이 인정해 줬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치는 그들의 평가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존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고 있다고요. 사람들이 천마디 말로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을 미워한다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이 단 한마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신다면 그걸로 게임 끝이죠. 여러분은요, 가치 있는 사람들이고 가치 있는 존재고 가치 있는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더 이상 무슨 다른 인정이 필요하겠어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인데 동네 탁구대회에서 장려상 못 탔다고 막 자존심 상하고 그러겠어요? 왕에게 인정받은 사람인데 내가 모기한테 물렸다고 막 자존심 상하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성경이 가르쳐주는 우리 인생의 가치는 누군가의 인정을 받을 때 비로소 실현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았다고 무너져 내리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안 그렇다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뭐하러 달리셨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내 딸이라고, 내 아들이라고
부르시죠.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여러분은 너무너무 존귀한 사람들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은 마땅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여러분의 가치는 변함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거룩한 나라요, 내 백성이라고, 내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걸 아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요즘 예수 믿는다는 것,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 아닌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얼마 전에 이런 통계가 하나 나왔습니다. 요즘 왜 결혼에 실패하고 이혼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짝을 찾아서 연애를 하는 TV 쇼 같은 게 참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업체에서 조사를 했는데 배우자의 종교가 아니길 바라는 종교가 어떤 거냐 그랬더니 기독교가 자그마치 96%였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결혼하기 힘들 것 같아요. 반면에 불교는 2.6%, 천주교는 0.9%. 이 통계가 말해주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이혼을 경험하고 나서 또 이렇게 짝을 찾아서 연애하고 그런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기독교인들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분들은요, 다시 만나게 되는 누군가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소리를 할 때 약간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야기하면,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이 이야기하면 상대방이 나를 싫어할까 봐, 상대방이 나를 더 이상 인정해 주지 않을까 봐, 이게 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나를 안 좋아할까 봐 우리도 그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 얘기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들도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는 것보다는 그들이 나를 좋아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맞나요? 이런 생각하는 게 맞나요? 이게 옳은 생각입니까? 그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결국 멸망하게 될 텐데 그거는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면 좋겠다, 이게 기독교인이 가질 만한 생각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인정 혹은 사람의 미움, 이런 데서 좀 벗어날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치를 사람들의 평가에 더 이상 두지 않는 그런 강인한 태도가 좀 필요해요. 아까 잠시 언급했던 이인수 박사가, 이분은 이제 예수님 잘 믿는 분이거든요. 그분이 이제 자기가 쓴 그 누구의 인정도 아닌 이 책을 저한테 주시면서, 왜 저자 사인이라고 있잖아요, 이름을 탁 쓰는데 저한테 책에다가 이렇게 써서 주셨어요. 자유는 이겨낸 두려움의 크기만큼 주어집니다. 이겨낸 두려움.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는 그 마음, 여러분 이제 벗어 던지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나를 미워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한다? 벗어 던지세요. 그만큼 여러분은 더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죠. 누군가 나를 미워한다면 해결해야죠.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면 기뻐하는 거 맞죠. 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인정이나 사람의 미움, 이게 여러분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려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의 평가가 우리의 가치를 설명해 줄 수 없어요. 나는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은 그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내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인물은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말씀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인정을 받기 때문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인정을 받기 위해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었죠. 이제 여러분은 식구들, 친척들, 친구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 말은 이제 여러분이 인정과 믿음, 이 사이길을 며칠 동안 걸어 다니셔야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을 막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겠지만 어떤 사람은 여러분에게 너 왜 그렇게밖에 못하니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거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었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니라 그들이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다. 이게 더 맞는 생각이죠.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라요. 그럴 때 여러분은 더욱 자유로워지고 더 행복해질 수 있고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부르고 기도합시다. 149장. 여기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 있어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겠습니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겠습니다. 우리가 내 자존심 지키고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람이 지금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어요. 도대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지 이번 추석 때 같이 기도하고 또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같이 기도할까요? 물론 사람들에게 좋은 말 듣고 인정받는 것 중요하죠. 또 사람들에게 미운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아픈 것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조심스러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할 수 없다면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뭔가 심각하게 잘못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존재의 가치를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든 미움을 받든 우리는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이 추석의 연휴 가운데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 아버지, 그들을 더욱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를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칭찬받았다고 교만해지고 하나님 욕먹었다고 우리가 좌절하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불편해서 잠도 잘 수 없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러한 사람 때문에 음식도 잘 먹지 못하고, 아버지, 언제까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생각한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날 죽는다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이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도 힘내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든 혹은 내가 사람들에게 욕을 먹든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추석 연휴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움을 이긴 만큼 우리가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존귀히 여기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우리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할 때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 때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는 이 고백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가 전파되며 더 많은 사람들이 멸망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의 즐거움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